우리 교회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 때부터 다른 교회와 달리 기도를 많이 강조해왔던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에 큰 행사를 앞둔다든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든지, 교회가 또 어렵다든지, 아니면 부흥회나 수련회를 앞두고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멋과 맛과 능력을 많이 체험한 그런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희망찬 새해를 출발해서 첫 주를 보내고 오늘 둘째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면 능력이 없어집니다. 살았다는 이름, 크리스찬이나 이름, 경건의 모양만 갖춰지고 그 안에 능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작은 일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이렇게 조종하고 쉽게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 하고, 그래서 그는 지도자답게, 리더답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노라고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기도하라는 명령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핑계와 변명을 대지만 신학적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교만해요.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되더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걸 뭐라고요? 교만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곧 넘어지고 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대단한 각오를 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버렸습니다. 가족, 부모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많은 환난과 역경과 배고픔과 핍박이 있었어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절정인 십자가 지는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3번이나 예수님께서 강조를 했지만은 결국은 제자들은 잠들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 기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이 좋은
장소에서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구역에는 우리가 교육자들이 들어가서 말씀 중심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친교와 기도, 그 가운데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오늘 주보 광고에서 했습니다만은 오늘부터 다시 이 베스트리에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좋은 기도의 여건, 기도의 환경을 잘 선정해야 돼요. 기도는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지금을 전폐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하실 때, 그때에 예루살렘의 성도들 120명이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도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기도할 때에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한다 할 때 기도는 나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기도라는 기도의 한 단면만 생각합니다. 좁은 의미로서의 기도만 생각한다면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고난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아니하면 낙심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탁 놓아버립니다. 내 기도를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기도 들어주지 않는데 그 추운 새벽 기도 왜 나가야 돼요? 수요 기도에 회사 마치고 피곤한데 왜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시간의 낭비로 귀찮은 것으로 아무런 효과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점점 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속에서 뒤로 미룹니다.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건요,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을, 이거 혼돈을 말합니다. 이거 원래 여러분 잘 좀 구분해야 됩니다. 바쁘면은 그 바쁜 일들을 서둘러서 하느라고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먼저 삶의 프라이오리티를 두고 그것을 먼저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돼요. 요즘 우리 인터넷 모바일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클릭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시간이 걸리는, it takes time 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뭐 배달을 시켜놓고 뭐를 이렇게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구글의 어떤 서치처럼 검색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장 탁탁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나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사귐이에요.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귐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잘 알기 위해서는 깊은 만남과 오랜 사귐을 통하여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들끼리 좀 지나다가 쉽게 농담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상처받고 뭐 야단이지 않습니까? 깊은 만남,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의 문제와 나의 소원과 나의 고난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면은 이 기도의 멋과 맛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그 자체 그게 즐거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혹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죠. 같이 커피를 마시고 싶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세상적인 것과 투닝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 따라 사는 것에 투닝이 맞춰져 있는 내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투닝이 맞춰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그 자체가 어떤 응답에 보다도 더 즐거운 단계, 이 기도의 넓이와 깊이에 빠지는 그런 경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에 관하여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많은 부분에 연약하지만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 모태신앙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여서 기도하라면은 조금도 막히지 않아요. 청상 뉴스처럼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아서 기도하는 일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고요. 목사든 새신자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든 기도하기가 힘든 사람이든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26절에 보시면은 26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빌바를, 마땅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반드시 마땅히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러면은 마땅히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중반에 보면은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새벽 기도 때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다 녹음을 해놔놓고 조금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내 소원, 내 뜻,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이런 기도에 나에게 영적인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득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모른 채 그냥 아이들이 초콜릿 달라고, 사탕을 달라고 때를 쓰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 그 간구하는 대로 다
만약에 응답됐다면은 엄청난 위험과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걸 응답해도 때를 쓰면서 부르짖던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황금을 너무 좋아하는 미다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디오니소스에게 가서 자기의 소원을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으로 모든 궁궐을 짓고 모든 것을 황금으로 꾸미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손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 있지 않아서 완전히 공포로 바뀌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려고 손대는데 황금이 되어버리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황금이 되어버리고, 사랑하는 딸이 들어오는데 안으니까 황금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자신이 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거의 굶어 죽어가는 그 지경에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미다스 왕과 같이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많은 예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실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뭐였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받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놀라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먹고 배부르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보십시오. 하늘로서 내리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도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우리는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걸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실컷 먹도록 해줬습니다. 실컷 먹도록. 그런데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실지라도 그 영혼이 파래하게 하셨도다. 육신적인 소욕,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고기, 그런 만족을 얻었다 하지만은 그 영혼은 형편없이 야유어져 갔다. 얼마나 그들의 영혼에 영양실조를 걸렸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록조차 다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그게 집착하여서 잘못 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축복을 받고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에 구원시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열방의 주변의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에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면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백성이 나를 버려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도 열방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욕망에 따라서 잘못된 그런 기도, 구함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부당한 인간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서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러시는데 도저히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못할 때는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내 고집, 내 교만, 내 욕망, 내 주장,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값비싼 수업료로 지불을 하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성과 고집과 이 교만, 이걸 하나님께서 끄시고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고 마침내 복을 받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품격과 품위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꺾으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메추라의 고기를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방처럼 열방의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했던 그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뜻이 아닌 잘못된 것을 구하였다. 그렇다면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라면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느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완악하고 불평불만인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다 처치해버리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할 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나를 생명체에 지원을 하니 있더라도 저 백성들 살리더라고 기도하면서 사랑했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그토록 가보고 싶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을 들어가고 싶어서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소서 할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안 돼, 다시는 그 기도 드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느보산에 데려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는 그토록 가고 싶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시가 제거되었을 때에 자기는 마음껏 여행 다니고 즐기고 그 육신의 정욕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 가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더 잘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내 약함에서 강함이 됩니다. 너희가 은혜가 더 임하리라. 결국은 주님께서 그 가시에 대한 기도를 도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바울은 약함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모세,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위하여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했던 이런 사람이었다면은 마땅히 빌 바를 알고 기도한 줄 알았는데 그들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를 했다는, 그렇다면
죄 많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근시안적인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연물에 온다든지 다른 종교와 같이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무엇을 도우시느냐 하면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연약해 보십시오. 감기가 걸려서 몸도 좀 누워버리면은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게 뭡니까? 교회 신앙생활에서 목사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뭐합니까? 기도의 줄 다 나와버리잖아요. 기분만 좀 상하여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돈벌이가 잘 되어서 돈 버는 그 재미만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하거나 출장을 하거나, 특히 조국을 방문해도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됩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있든 여행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돕는다는 말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단어는 헬라어 현재형 시제입니다. 이게 현재형 시제는 계속 돕는다는, 계속 돕는다는, 계속 한 번만 돕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돕는다는 이 헬라어 원래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걸음마 하는 아기가 걷다 쓰러지고 넘어지면은 부모들이 어떠합니까? 그를 나무라고 꾸중하고 왜 그러냐 그러지 않고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계속 걷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또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돕는다는 이 말은 누군가가 와서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거예요. 함께 져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말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돕는다 했을 때 이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절이를 명합니다. 보혜사. 중국어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한국말로 옮기면서 그 단어 그대로 갖고 왔는데 보혜사. 영어에서는 helper 또는 comforter. 보혜사 말 그대로 풀이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보호하는 서성.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의 도와주실 때에 나의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없애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져준다는, 함께 지도록 도와준다는. 왜냐하면 나의 짐,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때문에 겸손하고 그 짐 때문에 주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은 그러면 나에게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나의 연약함이 다 사라지고 영적인 거장이 되는 줄 아는데 한해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밝아지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니까 자기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별 수 없는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볼수록 우리 어떻게 해? 주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고 별 수 없는 인간이고 최후의 승리 얻는 까지 그 순간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은 하루아침에라도 죄악 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큰 공을 갖고 언덕이나 산에 올라가는 걸로 열심히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요. 그 중간쯤 땀을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저 밑에 보니까 이제 뭐 어느 집사님 또 막 예술 믿는, 처음 믿는 사람이 막 끙끙끙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이제 이 경지에 이르렀구나. 저 집사님, 어떤 분이 올라오면 한참 걸리겠구나 하면서 그 공을 놓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백슬라이딩. 다시 산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중단 없는, 끊임없는 전진이에요. 1년 동안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제자훈련의 매뉴얼대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고 경건서적을 1년 읽고 그런 일들을 한번 중단해 보십시오. 도로묵이라 하여라. 이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전진, 끊임없는 전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또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면은 탄식하며 도우신다는 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탄식하시겠어요? 주로 탄식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은 형식적인 기도, 주원부원한 기도, 외식적인 기도, 기도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신앙 실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모든 기도회 때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어드린 주보에 목회 칼럼란이 있습니다. 목회 칼럼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우리 구역별로 개인별로 열심히 전도하여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최소한 100명 정도가 되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습니까? 계속 부흥할 때 그때에
교회 중요한 일꾼들을 세운 것 같이 그렇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부흥될 때에 그때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은 내년도는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이에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회 설립 20주년 때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함께 출석하는 성도가 100명이 넘고 그래서 교회에 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셨어요. 왜 주셨는지 아세요?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설립된 존재 목적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여서 그 사람들이 평신도 선교사들 되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표현했는데요. 한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큰 강이 이루어질 때 그 강에서 천사들이 뭘 갖는 목욕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 없이 됩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뚝하게 서서 이 교회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이 교회의 디그니티 그 존엄성 그 품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 도우시느냐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도록 도우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져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또 나를 기도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거나 난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탄식하는 것보다 더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입니다. 원래 성령님과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